오늘 주님께서 또 우리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은 잘못 알려질 때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비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이렇게 비유를 이렇게 이름을 써서 얘기한 적은 없어요. 나사로라든가 아브라함 실제적인 인물들이 나오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뭐 예를 들면 열처녀 깨어 있어라 이럴 때는 이제 그렇게 하시지만 실제 성경에 우리의 천국 지옥이 있는데 그것을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또 그렇게 한다면 그 심각함이 절감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어떤 빈곤층이라든가 이럴 때 그들의 실태를 알릴 때 그 사실을 얘기해야지 그거를 무엇 때문에 비유로 하겠습니까? 우리 아프리카에 기아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못 먹는 아이들, 실제로 어느 지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은 실제 있는 얘기고, 그래서 여기 보면 한 부자가 나오는데 그는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부자였고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이거는 부자이기 전에 또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거예요. 고위층인 이런 자색 옷은 그런 사람들이 입는 거니까.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향락을 즐기되 뭐 가끔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향락에 찌들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는 이렇게 날마다 즐겁게 지내지만 다른 사람을 돕지는 않았어요. 20절, 21절에 보면 바로 문 앞에 뭐 멀리까지는 안 가더라도 바로 문 앞에 거지가 있었는데 그를 먹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거지는 어떻게 살았냐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어떤 남는 찌꺼기 같은 거 이제 이런 거 먹으면서 배불리를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는 몸이 아파서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 종기가 난데 이런 치료받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 이런 걸 볼 때 계속해서 그는 그 부자였던 것 같아요. 중간에 이렇게 좀 망하는 부자들도 있는데 그는 뭐 특별히 어려움 없이 그렇게 잘 살았다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를 생각해 볼 때 이 부자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모은 재산을 자기를 위해서는 많이 썼는데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았다는 것이고, 심지어는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가난한 거지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이 점을 얘기하죠. 우리가 돈 많은 게 죄일 수 없어요. 돈 많은 건 죄가 아닙니다. 돈을 쓰지 않는 거, 이게 죄죠.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잠깐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3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 374쪽인데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우리 3절 다 같이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이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았도다. 여기 보면 이 부자에게 문제는 뭐냐면은 재물이 썩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재물을 많이 갖고 있는데 썩었고, 옷은 좀 먹었으며 아마 많이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쓰질 않으니까, 모함만 났으니까 그것이 증거가 돼서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이제 굉장히 오늘 나오는 이 부자는 자기만을 위해 쓰는,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돈이면 벌벌 떠는 사람들, 그리고 굉장히 돈을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돈을 아껴야 되는 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랬죠. 돈을 아껴 써야 돼요. 그럼 돈을 아까워하는 자세는 그건 나쁜 것입니다. 누구를 뭐 사주는 적도 없고,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보세요. 내가 누구 좀 사주고 있나? 그리고 뭐 일 있으면 자기 연봉이 다른 사람보다 한 2배 정도 돼도 항상 뭐 n분의 1을 강조한다든가. 자기가 더 내면 안 되나? 자기는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해도 친척, 어려운 친척 자제들 등록금 한번 대준 적 없고, 자기의 옷이나 자기의 차, 자기의 집, 자기의 가구, 자기의 또 호의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이제 구두쇠 소리를 들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 사람한테 얻어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는 밤낮 자기만을 써요. 자기만을 위해서. 늘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돈을 쓰지 다른 사람을 쓰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 성경적 가치관과 배치되는 것이죠. 원래 이 돈은 당연히 우리가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과 돌보고 나눌 때 돈이라는 건 당연히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에 보면은 바나바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자기의 갖고 있던 재산을 팔아서 성도들 나누어 주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또 성경은 우리에게 그 구제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을 나눠줘라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는 사악한 짓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불쌍한 자를 돌보지 않은 것, 그게 나쁘다는 것이죠.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 입장에서는 그럼 너 뭐 좋은 짓은 뭘 했냐? 잘한 건 뭐냐? 저 나쁜 짓 안 하고 못한 것 없습니다. 그래 알았어요. 근데 뭘 잘했냐? 잘한 걸 얘기를 할 수 있어야죠. 이런 부자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22절부터 쭉 그의 모습이 나오는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이 아주 특이한 본문이에요. 본문의 13절 중에 10절이 바로 이 죽음 이후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은 별로 없는데, 그래서 이걸 통하여 죽음 이후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 누가 죽음 이후를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가면 못 따라오는데 시차가 돼갖고 뭐 갔다 돌아와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후 세계를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잘 공부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비유라고 해버리니까 참 이 심각함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죽음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22절. 저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한번 이것을 경험할 거예요. 지금은 아니고 죽으면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천사들이 우리를 받들어서 아브라함 품. 이 아브라함 품이라는 것은 좀 약간 좀 상징적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천국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건 뭐 천사가 들어서 뭐 이런 건 없어요. 부자는 그냥 죽고 장사되면 그가 음부에서 어느덧 그는 음부 이 지옥에서 또 거기 보니까 고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지옥을 가고 고통을 받고 아니면 천국을 가고 이렇게 희락을 누리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 그 부자는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두 가지를 부탁하게 돼요. 첫 번째는 24절에 나사로를 보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이게 첫 번째 부탁이에요.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25절에 너는 살아서 편하겠지만 지금 이제 고난을 받는 중이고, 그리고 26절에 이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기 때문에 건너갈 수가 없다. 서로 왕래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탁이 거절당한 셈이 됐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7절 두 번째 부탁을 하죠.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이 형제 다섯은 어떤 자기 그 뭐 형 동생 이렇게도 생각될 수 있겠고, 구체적으로 아니면 자기의 자녀들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기는 못 나가지만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걸 부탁해. 나사로를 통해서 가서 전해달라. 이곳에 오지 않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답을 좀 보세요. 29절에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 그들은 이런 진리를 그들은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30절 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은 회개할 겁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그들이 만약에 이런 모세와 선자들 듣지 않냐면, 즉 진리가 이미 다 있고 구원받는 길이 다 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가서 얘기한다 해도 그들은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즘 가끔 그 신문이나 뉴스 같은 데 보면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천국을 보고 왔다. 혹은 뭐 지옥을 경험하고 왔다. 혹시 여러분 이런 동영상 혹시 뭐 이렇게 본 적이 있나요? 아니 안 봤어도 그런 제목이라도 좀 있나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다. 나를 경험하여 이렇게 천국 백성 되게 하려고 한 것이다. 뭐 이런 이유를 얘기할 때가 있는데 이게 이제 거짓말이죠. 거짓말 될 수가 없죠. 왜?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죽은 자가 돼서 살아난 자가 있다 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라 분명히 그랬는데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인데 그런데 지금 뭐 어떤 사람을 천국 보여주고 지옥 보여줘서 그 사람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여러분 볼 생각도 하지 마세요. 엉터리니까. 그걸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되게 그런 걸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모하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죠. 실제로 우리 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우리가 한 크게 두 가지 생각해 보면 이제 부자가 몰랐던 것과 부자가 알았던 것이 있는데 몰랐던 것은 죽음 이후에 다음 세계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사는 게 다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누가 얘기해 줘요? 죽음 이후에 있을 얘기를.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이 죽음이 과정이다. 끝이 아니다. 세상은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생을 표현할 때도 태어나서 아기가 되고 청소년, 장년, 노년, 그리고 죽음 여기까지만 얘기하잖아요. 영화를 봐도 주인공이 죽거나 아니면 악당을 다 물리쳐서 죽이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죽이면 끝나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노년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오늘 주님의 이 가르침, 주님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처럼 이 땅에서는 심판이 안 이루어져서 잘 지냈겠죠. 이 부자는. 그러나 그날에는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고통 중에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도 뭐 되는 거 하나도 없고 저 사람은 뭐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안 믿는 사람인데 뭐 취업도 잘 되고 뭐 결혼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하는 것보다 잘 된다. 그래서 막 이렇게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은 지금 시험 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악인들을 가만 놔둡니까? 막 이런 거 그게 아니라 가만 놔두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아직 안 온 것뿐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셔서 이런 주의를 보고 우리가 실망하여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가 몰랐던 것은 내세에 대한 걸 몰랐고 그리고 이제 부자가 알았던 것은 첫 번째 그가 지옥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고통 중에 있다면 나를 좀 꺼내 주십시오. 내가 이런지 모르고 이렇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벌써 그가 지옥에 들어가는 순간 이거는
그냥 저절로 아는 거예요. 저절로 아는 거예요. 한 병 가면 끝이다. 제가 그 논산에서 훈련 받을 때 제가 이런 그걸 알았어요. 논산에 딱 갔더니 이제 집합을 시켜서 우리 뭐들 하던 대로 집합 이제 그냥 가는 거예요. 슬슬 이제 웬걸 그냥 몽둥이가 날라오는데 요즘 군대는 이제 많이 좋았죠. 제가 얘기하는 것도 이제 벌써 한 30년 전이죠. 몽둥이가 막 날라오는데 그냥 정신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줄 서서 막 이렇게. 그 다음부터 이제 알았어요. 제가 군대라는 것은 두드겨 맞는 것이구나. 뭐 이때 뭐 적당히 뭐 얘기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것도 맞아요. 그 본능적으로 알아요. 여기서 뭐 함부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군대는. 이 부자가 이 지옥에 떨어질 때 그냥 안 거예요. 여기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끔찍한 것이죠. 이런 지식. 그렇기 때문에 꺼내달라고 간구하지 할 수가 없어요. 그 기회는 끝난 곳입니다. 절망의 절망.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곳, 오직 고통에 지내는 것,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죽어보면 알겠지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참 안타까운 것은 그래요, 알아요. 죽어보면 안단 말이에요. 근데 아는데 지옥이라니까.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땅에서는 과분하게도 매일매일 매시간 구원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원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가능해요. 지금은. 두 번째로 그가 알았던 것은 지옥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과 그리고 28절에 이곳에 오면은 안 된다는 걸 알았죠. 왜냐하면 고통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그걸 알았어요. 어차피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가는데 자기 형제들은 지옥에 올 거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은 참 고통의 자리이기 때문에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면 안 돼요. 여기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사모할 정도로 워낙 덥고 뜨겁고 도저히 안 되는 곳에서 거기서 물 한 방울에 얼마나 간절합니까? 물 한 방울에도 이 혀끝에만 닿아도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여기는 감히 물 한 방울 이상을 바랄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저 같으면 만약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물 한 바가지 주세요. 뭐 이럴 것 같죠. 이거는 그거는 그 당시 그 지옥에서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한 바가지씩이나. 너무나 최바닥이니까 물 한 방울만 해도 와 그건 막 간증거리나 하여튼 모든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한 방울 얻었다나 막 그 정도의 아주 최악의 악. 상상할 수 없는 것이고 물 한 방울 뭐 아예 그냥 바가지로 해줘서 샤워 한번 해주시고 이런 건 안 돼. 또 군대 얘기인데 제가 옛날 얘기지만은 제가 논산 가가지고 그냥 땀 막 나는데 그냥 그 옷 입고 밤낮에 6월에 훈련 받았거든. 더워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 한번 좀 사치 생각했지만 한번 샤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샤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고생하는데 거의 끝날 때쯤 드디어 그 목욕탕 같은 게 아주 우리 넓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모든 소대원 들어가고 또 그쪽 소대원 다른 소대원도 있고 그냥 풍덩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누 막 묻히고 좋아요. 3분 만에 다 나와 이거예요. 그래도 3분 동안 제가 행복했어요. 요즘 우리 목욕탕 가고 목욕탕 3분 만에 나오는 사람 있습니까? 아유 그때 딱 3분. 그건 뭐 더 이상 뭐 한 10분 이건 바랄 수도 없어요. 3분도 그냥 은혜로다. 참 너무 감사해. 그래서 사실은 이때 물 한 바가지 이런 거는 그냥 한 방울만 그거는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 땅에서 이곳에서는 고난이 잠시지만 그곳에서는 영원히 괴로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장차 그날에서 영광을 누린다. 그래서 견디자. 근데 죽이던 로마 교인들 막 죽이던 그 사람들은 오히려 이 땅에서는 누릴 수 있지만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영원한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납니까? 만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뽑아버려라. 네가 그 눈이 범죄함으로 또 내 손이 범죄해서 지옥에 가는 것보단 차라리 장애인으로서 천국 가는 것이 그건 너무나 나은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9장에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거나 그러면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도 함을 받으리라. 우리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운명이 너무 비참해서 그 천만 번의 죽음, 그 고통,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이걸 다 아시기 때문에. 이 지옥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 부자도 자기 가족들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부자가 알았던 것은, 그러니까 지옥에 나올 수 없다는 것, 이곳에 오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안 올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 자기는 비록 여기 와 있지만 어떻게 하면 지옥에 안 올 수 있습니까? 거기 30절에 보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의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예, 아주 정확히 알고 있죠. 구원의 길, 바로 회개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착한 행실을 많이 했거나 양심대로 살았거나 훌륭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아직도 많은 불교, 또 많은 카톨릭, 또 그리고 대다수의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착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 또 자기가 뭐 양심대로 살았으니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착한 일을 하거나 훌륭한 일에 경력을 쌓아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죄 용서를 받아서 가는 것이에요. 즉 외적으로 선한 일의 양이 아니라 내적인 깨끗함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될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제가 모태신앙 20년 동안 몰랐던 게 이거잖아요. 착하면 구원받을 거다. 근데 어느 날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착하면 구원받을 거다, 이게 아니고 용서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제가 알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는 도저히 저의 행실을 봤을 때 천국 갈 수 없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절망하는 중에 용서로 구원받는다는 걸 깨달았을 때 진짜 기쁜 소식이었죠. 이게 좋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지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회개라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교만한 마음과 참 뭐가 대먹지 못한 우리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이상한 자존심. 그러니까 주님께 이렇게 쉽게 굴복을 하지 않아요. 우리 꼬마도 있잖아요. 좀 엄마가 뭐 잘못했다고 그래도 막 안 하고 덤비고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부모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죠. 우리에겐 그런 이상한 저항 정신이 우리에게 살아있어요. 불복하려고 하는 자존심.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거듭나기 좋을 때가 한 4살, 5살 요 아기 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주부들한테 많이 권하죠. 애 두고 그냥 막 직장 가갖고,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한 4살, 5살 요때 아직 아기, 그 아직 자존심과 요게 아직 형성되기 전에 복음을 들려줘서 거듭나게 해야 돼요. 이때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죄회개가 우리의 그 자존심과 우리의 이상하게 뻗팅기는 그 기운이 있어. 우리 안에는 뻗팅기는 기운, 이걸 어떻게 뭐라고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죄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뻗팅기는 기운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예가 그 바로 같은, 이집트의 바로 왕 같은 경우, 그는 하나님의 이적을 그 사람처럼 많이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가도 권한을 받지 아니라 이 말이 맞아요. 그는 지금 막 개구리, 뭐 파리 이런 곤충들이 막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벌을 주고 이쪽은 해결되고, 막 메뚜기들이 막 나타나고, 어떻게 한순간에 나타났다 또 한번 기도하면 바로 없어지기도 하고, 이런 우박 같은 거. 그는 정말 10가지 장 다 몸소 경험한, 가까이서 직접 그렇게 경험하고도 버티는 능력.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잘못한 길을 가고 있어도 주위에서 그렇게 하지 말아 해도 말 안 들어요. 배우자가 얘기해도 말 안 듣고, 부모가 얘기해도 안 듣고, 우리가 그런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요,
천국 가는 길은 아주 쉬운 거예요. 천국 가는 건 되게 쉬워요. 다만 그 회개가 어렵죠. 왜냐하면 내 자존심과 이 쓸데없는 고집과 싸워야 되니까. 절대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그래서 용서해달라는 얘기 안 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 지금 저 여러분이 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설교할 때도 신기한데 저도 꽤 도도한 편이었거든. 예, 자존심도 강하고. 근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에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뭐 저만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뭐 순순히 믿을 사람이? 근데 어쨌든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믿고 앉아 있다. 야, 이건 그래서 은혜. 그래서 사실은 좀 전도를 해보지 않으면 신앙이 잘 안 생기는 이유가, 전도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믿는지 이걸 막 느끼게 돼요. 근데 나는 어떻게 이렇게 순순히 굴복했죠, 주님께? 이런 걸 볼 때, 야, 이게 내 힘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사람입니까? 솔직히 한번. 예. 믿게 생겼나요, 우리가? 뺀지 우리가 그렇게 쉬운 사람 아닐걸요. 저도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 비록 졸지언정 그래도 이렇게 앉아 있다는 거는 이게 참 뭐 7대 불가사의 중에 최대의 불가사의죠. 최대의 아주 이건 기적이에요. 내가 믿고 있다. 예. 근데 이 회개가 참 어렵다는 거죠. 오히려 선한 일 하기는 쉬워요. 예를 들면 지금 불륜에 빠져 있는 어떤 사람, 그 불륜을 끊을 수는 없지만 그 사람 보고 무슨 뭐 수재의연금 뭐 낸다든가, 아니면 저 구세군의 그 자선 낭비 같은데 돈 내는 거, 그건 낼 수 있어요. 뭐 5천이고 10,000원이고 뭐 아니면 뭐 5만 원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불륜을 끊어라, 이런 게 이제 불을 막 활활 타오를 때 그런 게 어려운 거죠. 남을 막 미워해서 증오하고 지금 몇 년째 막 얘기도 안 하는데 화를 풀어라, 이런 게 어렵죠. 그 화를 잘 내는 사람도 얼마든지 구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 도울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바뀌는 거,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행동이 꽤 괜찮은 사람을 우리는 원하고 있고,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하나님은 속이 괜찮은 사람, 중심이 바뀐 사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이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우리는 어떠한가? 오늘날 생각해 보면, 예, 지금도 많은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데 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윤회하는 거 아니냐, 그냥 윤회를 믿는 것도 아니야, 그냥 그러나 그 순간에 그냥 윤회하는 거 아니냐, 뭐 이 정도 얘기하거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죽어보면 알 것이다, 이제 이런 정도죠.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정작 죽음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대비책도 마련해 놓지 않고 막연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라도 우리가 천국 얘기를 하면 일단 거부해 놓고 봐요. 예. 다른 문제는 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데 반해서, 예를 들면 집을 장만하려고 집을 뭐 구입하려고 할 때 뭐 알아보고, 하여튼 물건을 살 때도 뭐 요것과 요걸 비교하고 뭐 요게 더 싸다라든가 뭐 하나 하더라도, 또 자기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돈을 어떻게, 어떤 보험에 뭐 연금에 뭐 이런 거 꽤 생각하면서도 이상하게 이 죽음의 문제 이상하게 그걸 회피하거나 막연해요. 분명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거 뻔히 알면서도 회피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래서 우리 전도를 해야 돼, 신앙이 생기려면. 전도해 보면 알아요. 전도하면 이 사람들이 막 됐어요. 막 화내는 사람 있잖아요. 방해하지 말라 이러죠. 분노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됐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가서 얘기하면은 오히려 막 싸우려고 그러고, 안 받아들이고, 얘기하기도 전에 벌써 거부하고, 그리고 왜 자꾸 자기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서로 종교를 인정하자고 막 이런 식으로. 그거 근데 왜 그렇죠? 왜 우리가 이렇게 누구에게 이 귀한 천국과 영생에 대한 것,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그들은 막 화를 내고 거부하거나, 아니 뭐 됐다고 그러거나, 나한테만큼 얘기하지 말라거나, 너 종교를 인정할 때 내 종교에 건드리지 말라, 왜 그러죠? 사실은 정리도 안 돼 있으면서. 그럼 왜 그래요? 답은 알고 있죠. 왜 그러는지 알고 있어요. 지금 뭐 예배 시간이니까 얘기를 못할 뿐이지 다 알고 있죠.
그럼 뭡니까? 바로 주께서 하신 말씀. 지금도 이세양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바로 이거예요. 바로 왜 우리가 전도하면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느냐? 그들은 지금 혼미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만취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무슨 얘기하면 대화가 잘 됩니까? 난 만취한 사람과 너무 대화가 잘 돼. 그 사람이 만취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안 돼, 이게요. 그런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이 말씀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깨닫기 전에는 참 힘들었어요. 전도하면 왜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멀쩡한 사람인데도.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마귀에서 이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뭐 마약 중독돼 갖고 막 해롱해롱 되는 사람들, 거기에 무슨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보기에는 멀쩡해. 그 사람 나가보세요. 멀쩡하죠, 그 사람. 회사에서 누구한테 얘기하면 야, 그만 얘기해 나한테. 뭐 나 기분 나빠. 막 예를 들면 한 번만 더 하면 너 뭐 어떻게 막 그러는 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래서 아주 멀쩡하고 정상적인 반응하는 것 같지만 그 면에서는 병이 있는 거예요. 그는 혼미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하면서, 회개라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한다면,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뭘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되냐면, 적어도 우리라도 구원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좀 좋은 말 할 때 잘 들으세요. 지옥 가지 마세요. 천국을 꼭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애매하게 이 문제를 그냥 대충 처리한 사람 없는지. 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뭐 나는 어떻게 되겠지. 예. 여러분, 이렇게 이 정도 해서는 안 돼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천국에 대해서 확신. 예. 이 천국과 지옥의 문제를 모호하게 놔둔 채 여러분 살면 안 됩니다. 미뤄서도 안 되고, 오늘 죽어도 천국. 요게 이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분명한 확신이어야 돼요. 오늘 죽어도 난 천국. 이게 아니라면 오늘 이곳을 떠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단 1분 뒤에 일도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뭐 유학 문제라든가 직장 문제라든가 결혼, 이런 거 혹시 좀 늦출 수도 있고 좀 바뀔 수 있지만, 지금 우리는 분명히 구원 받았어야 돼.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아직 이 문제 이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반드시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주님께 나오셔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세요, 여러분들. 이런 생애 제일 중요한 문제 갖고 모험하지 마세요. 도박하지 마세요.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데 불안해야 되는 것이지, 마음 놓고 즐거운 생활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 있을 때 회개해야 돼.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신 것은 그냥 뭐 할 것도 없고 한가해가지고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그리고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보고 구원받으라는 거야. 이게 지금 뭐 괜히 부자 뭐 나사로 얘기하고 뭐 구덩이 얘기하고 뭐 이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보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머리가 돌아야 돼. 이런 면에서는. 이런 면에서 진짜 똑똑하다면 일단은 구원 받아놓고 봐야 돼요. 일단은 구원 받아놓고 나머지 얘기를 해야죠. 나중에 부자처럼 후회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이 좀 아슬아슬한 순간에 필사적으로 주님께 매달려야 되지, 여유 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돈을 뭐 이거 놔둔 채 다른 게 이렇게 손에 잡힙니까? 이 문제 해결이 안 됐는데 만약 오늘이라도 아니면 내가 내일이라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다른 문제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고 일단은 머리가 돌아가세요. 머리가 이것부터 구원 받아 놓고 그 다음 문제를 처리해야 돼요. 다음 문제 막 처리해 놓고 때가 되면 나도 구원 문제를 생각하겠다, 이렇게 생각은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나머지는 다 두 번째니까 저는 이 얘기를 하는 동안에 아주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나는 하여튼 확실한 건 나 오늘 죽으면 천국 가고, 내일 죽으면 내일 갈 것이고,
확실하니까 이런 얘기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중에 대부분 좀 구원 받을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알 게 뭐예요? 혹시 아직 이 문제가 그냥 불분명하게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이 혹시 우리 중에 있다면 이 문제가 오늘 해결해야지, 천천히 해결해야지, 이래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지금 뭐가 되고 뭐가 안 된다는 거 알겠어요? 하여튼에 구원 받아놓으세요. 이게 진짜 똑똑해요. 하버드 대학에서 PhD 5개 받아도 소용없어요. 자기 그러고서 뭐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부자가 돈 많아서 매일 잔치 베풀어. 돈도 많아. 그럼 뭐예요? 그러나 나중에 물 한 방울.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여유 피면 안 되고 오늘 끝내세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 확실히 하고, 또 이 시간이 좀 모자른 것 같으면 이따가 우리 오늘 마침 4시부터 우리 기도하잖아요. 40일 기도에. 그러니까 1시간 좀 하나님께 매달려서 자기의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확실하게 주님 편에 붙겠다고. 우리 또 미지근한 사람들, 이 미지근은 약간 불안하잖아요. 이거 진짜인지 아닌지, 정말 거듭난 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현재 지금 이 시간에 현재 나는 미지근이다. 혹시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미지근은 성경에서 절대로 야단치며 책망하는 신앙이 미지근 신앙이잖아요. 뜨거운 신앙이어야 되는데 이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불안해요. 이상하죠. 왜 내가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지? 그거 확실히 거듭났는지 우리가 오늘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바로 확실히 구원받은 자.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구원받은 자라면 천국과 지옥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힘써 알려야 합니다. 이미 돌아가신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는 할 수 없어요. 이미 돌아간 거 어떡합니까? 그러나 아직까지 남아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고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이나 학교 가서 누구 친구를 만난다는 얘기는, 이제 내일이면 또 만날지 모르죠? 그 얘기는 참 그 친구한테는 다행이에요. 아직 우리가 그 친구를 바라볼 때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아직 구원의 기회가 있는 사람이에요. 내일 우리가 만날 사람은 그래도 천국에 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열심히 또 우리 가족이나 또 친척이나 친구나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좀 그 사람이 싫어하는 눈빛을 보인다고 해서 그만둬서야 되겠습니까? 그럼 나중에 그 사람이 원망할 거 아니에요. 야, 그때만 지금처럼 이렇게 대화를 혹시 할 수 있다면, 이거는 이렇게 보여져서 그래도 우리 자세한 건 모르지만, 야, 그때 왜 너 나한테 복음 안 전했냐, 우리 친구가 혹은 가족이. 그럼 우리가, 야, 그때 네가 뭐 싫다고 막 그러고 뭐 화내고, 야, 저리 가 그러지 않았느냐. 가만 그 친구는 얘기할까, 야, 그래도 너 내가 그때 이세양 씨는 마귀에서 내가 미혹당해서 그러는데 그 말을 듣고 네가 애기처럼 뭐 어린애처럼 그렇게 반응하면 되냐. 내가 좀 그랬길래 손이 좀 날 좀 받아주고 용납하면 안 돼. 너 다 알면서, 너는 천국 지옥 있다는 거 알면서, 그래 너 좀 기분 나쁘다고 해서, 예? 그런 얘기 듣기 싫어서 너 정말 날 그냥 가만 놔뒀냐. 내가 한두 번 내가 직장에서 내가 전도했는데, 야, 너 다시는 나한테 얘기하지 마. 막 이런 얘기를 들었다 손치더라도, 그건 내가 그거 몰라서 그랬는데 그걸 그랬다고 해서 네가 나한테 전하지 않으면 되냐. 넌 다 알면서, 또 이세양 신이 믿지 않는지 알면 내가 혼미게 됐다는 걸 알면서도 그거 싫다고. 우리 서로의 종교를 인정하자. 제가 이제 전도를 나가 보면 당신 그때도 이제 전도하니까는 당신은 기독교고 나는 이제 불교니까 그냥 뭐 서로 인정하면 되지 왜 강요합니까? 뭐 이럴 때 이제 그런 얘기, 그래서 그런 얘기 듣기 싫어서 그냥 떠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엄청난, 지금 내가 나한테 복음 전하지 마. 그래서 그렇게 내가 말했기로서니 그 사탄의 미혹당해서 그런 건데, 그래도 그 정도 얘기 듣고 너는 구원을 포기하냐? 나를 그렇게도 나는 좀 생각하지 않느냐? 사랑이 없느냐? 너무나 엄청난 일인데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만취된 사람이 자꾸 차 갖고 운전하려고 하면 그 키를 가족이면 절대 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뭐라고 막 욕을 하더라도 소용없어요. 그건 안 줘야지.
안 주면 너 왜 막 욕을 하고 막 만취된 사람이 막 그러면 에휴 하도 그러니까 가 얼른 가 그거 갖고 가면 죽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관계를 잘 유지하기보다는 그래서 그가 지옥 가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복음을 전해서 당장은 미움을 받고 나는 완전히 무슨 좀 광분 나는 좀 광신자 같은 내가 대우를 받을지언정 이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관계가 서먹서먹한 것이 더 낫지 관계 잘하려고 또 나도 어느 정도 교양인이 되려고 나는 광신자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귀한 천국과 지옥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물론 이 땅에 뭐 벌어지는 많은 사회적 문제 많아요. 그거 뭐 일일이 신경 쓰다 보면 우리 죽을 때까지 그 신경 써도 역시 사회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은 실낙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의 에너지를 막 다 드릴 것이 아니고 나는 참으로 내 주위 사람이 나의 가족이 내 친척이 내 직장 동료가 내 학교 친구가 날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 부자가 들어간 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와 관심을 내가 사용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 남은 생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게 분명하지 않은 사람 이 시간에 분명히 십자가 앞에 걸어 나오시고 주님께 분명히 회개하며 예수님을 주로 모시기를 바라고 이제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알고 그렇다면 지금 떠오르는 가족 중에 누가 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회사 동료 중에 혹은 뭐 친척 중에 어쨌든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을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